올싹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8편의 표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엘 헤만의 맞쓰길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인도자를 따라 한번 보실까요? 마알라 느안노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알라 느안노옷, 이 각줄 한번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를 보시면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석을 보면 역경의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 노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서 이 시편이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과 함께 88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살펴볼 때 앞부분은 정말 죽음의 고통, 모든 것이 이제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서겠다는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시편 88편 마지막 절을 볼까요? 88편은 굉장히 암울하게 끝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이 시편은 암울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를 하나 살펴보면 이런 모든 상황,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고통,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릴 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는데 여전히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당황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냥 기쁘십니까? 마냥 평안하신가요? 늘 위로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항상 기쁘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을 계속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 감정을 당황한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자녀의 고난, 또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 들은 말씀이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이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견뎌내는데 문제는 오래 가면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뮤지컬을 하는 배우를 통해서 요독수용소라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중에 하나가 요독수용소입니다. 여기에는 정치범도 굉장히 많이 가 있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라가 분단이 되고 나서 6.25가 끝나고 나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요독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래도 그 안에서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요독수용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독수용소에 끌려가서 나중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이 요독수용소를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외계인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키가 150cm를 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다 성인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더 연륜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150, 아무리 커도 160을 넘지 않은 사람들이 외계인처럼 걸어다닌다는 것이죠. 먹지를 못하니까 발육이 좋지 않고 얼굴은 거의 뼈만 남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눈빛만큼은 정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그곳에 끌려가서 엄청난 중노동을 겪었을 때 하루는 모든 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서 채찍질을 하고 뜨거운 샘물을 막 부으는 그것까지 봤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질하고 샘물을 부은 사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 구원해낼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을 봐라, 10년, 20년, 30년 되는데 너희들은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세우고 정말 뜨거운 샘물을 귀에 부은 것도 목격을 했다는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때 저의 신앙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관계를 맺으시는, 친밀함을 원하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뒷부분에 나오는 내 구원의 하나님은 것은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친밀함을 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 내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죠.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시편의 내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자는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절망에 빠진 상황이 있고 그래서 아마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절부터 이 시편의 상황이 지금 나오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재난이 가득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나왔죠? 어릴 적부터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 무덤에 가깝다는 것이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고, 자신을 한번 표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것이죠. 힘이 전혀 없는 용사,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5절도 보시면 죽은 자 중에 던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너무 재난이 가득해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없는 용사처럼 하루하루 무력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8절과 18절은 같이 연결되는데요. 8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어떤 것이 되게 했다고 나옵니까? 가증한 것이 되게 했다고 나오는 것이죠.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8절도 한번 볼까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극한 상황, 재난으로 몰고 가셨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숨도 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놀랍게 자신을 표현하는 구절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처럼 제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11절도 보시면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또 12절에 흑암 중에서 이짐의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공의를 알고 주를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는 죽은 사람, 유령 같은 존재,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이제 다 끊어져서 더 이상은 일어설 수 없는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게 오늘 88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전쟁과 수용소에서 우리가 죽어갈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 우리 동족이 이렇게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끌려가고 죽어야 되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명제만큼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붙들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어렵고 거의 어릴 적부터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88편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1절 후반절에 내가 주의 하루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설령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카타콤을 갔다 온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카타콤에서 박해를 피한 사람들이 300년 동안 그 어둠캄캄한 곳에서 살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을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삶도 영위할 수 없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것에서 너희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것이냐? 너희 하나님을 부정하라, 저주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것이죠. 내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탈출구도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88편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자처럼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인생의 고난의 터널도 어둠의 터널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성도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88편의 이 시편의 제자처럼 그래도 내가 매일 주를 부르고 나의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13절에 나오는 아침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침은 성경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구원이 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새벽에 드디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그때 드디어 홍해바다의 기적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남은 4개월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아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새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올싹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끝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끝이 없는 고난 속에서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배웠는데 왜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때로 괴로워하고 당황스럽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우리보다 더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고난을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재난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홍해는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구원의 땅으로 들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은 4개월의 여정 동안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태산이 옮겨지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4개월의 여정, 은혜로운 결말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쓸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출구를 찾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청년들도 큰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있어서 힘이 사라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내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세대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